반갑습니다. 구호 외치고 시작하죠. 핫한 열린 10강. 여러분, 대한민국의 원조 불교 방송 매체인 BBS 방송은요 1등 포교 도량입니다. BBS에서 훌륭하신 법사 스님들께서 부처님의 좋은 감로 법문을 많이 전할 수 있게 더 많은 시청과 방송 제작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불교 방송이 흥해야 한국 불교가 흥합니다. 아셨죠? 예, 반야심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로 나눠드린 12연기의 12가지 법들이라고 하는 유인물 다들 한번 준비해 주십시오. 1페이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12연기의 12가지 법들. 괴로움이 일어나는 과정. 1번 무명. 무명은 지혜인 명이 없음. 무명의 5가지. 오온이 무상이며 고이며 무아임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 2번 12처가 무상이며 고이며 무아임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 3번 18개가 무상이며 고이며 무아임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 4번 사성제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 5번 12연기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명이 우리가 12연기의 첫 번째가 무명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우리 12년 12연기라고 하는 그 말은요 무슨 말이냐, 괴로움이 일어나는 과정, 괴로움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것을 갖다가 12가지로 단계를 갖다가 나눈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의 시작을 보면은 최초의 원인은 무명입니다. 근데 무명의 한자를 갖다 보면 없을 무자 밝을 명자, 감이 오시죠? 밝음이 없으면은 괴로움의 시초가 된다. 그것이 바로 무명이다. 여러분들, 밝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경전을 볼 때요, 밝다, 빛이다, 광명이다 라고 하는 이 밝음에 대해서 나오게 되면요 무조건 여러분들 맨 처음에 떠올려야 되는 게 뭐냐? 밝을 명자죠. 이 밝을 명자는 여러분들 항상 이거 지혜, 불교의 지혜는 봤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 밝지 못하다 하는 것은 없을 무자 밝을 명자에서 이 무명, 지혜가 없으면은 결국 결과는 고통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 내가 죄가 많아서 고통을 받는 것보다 이 지혜가 없어가지고 무명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게 이게 더 맞다 이 말이죠. 왜? 자업자득인데 자기가 어리석어서 받은 거지 무슨 죄를 탓합니까 그걸. 그러니까는 내가 어리석었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 지혜로워지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고통을 갖다가 건널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무명의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온이 무상이며 고이며 무아임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 그랬단 말이죠. 오온이 뭡니까? 오온이 색, 수, 상, 행, 식. 이 가운데서 색은 내 몸이고 수상행식은 내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오온이 무상이며 고이며 무아. 이 몸과 마음이 무상이고, 무상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영원하지 않으며 그리고 고라고 하는 것은 불만족스러우며, 그 다음에 무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실체가 없다 이 말이죠. 이 3가지를 갖다가 알지 못하면은 어리석다 그러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 몸과 내 마음, 이것을 갖다가 오온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오온이 내 몸과 내 마음인데, 내 몸과 마음이 영원하지 않으며 내 몸과 마음이 사실 만족스럽지 않아요. 여러분들, 내 몸에 대해서 100% 만족이 어디 있습니까? 항상 어디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긴 있어요. 내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만족스러운 것을 갖다가 고라고 했습니다. 그걸 갖고서 산스크리트어로 두카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카. 그 다음에 무아.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요,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달리 얘기하면은 고정불변하지 않다. 고정불변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고정되어 있는 무엇이 없어요. 딱 이거다라고 고정해 놓을 만한 게 없다 이 말이죠. 몸도 계속 변하고 마음도 계속 변하는데 어디다가 이것이 나라고 딱 집어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단 말이죠. 여기 2번을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냐? 12처가 무상이며 고이며 무아임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 그 다음에 18개가 무상이며 고이며 무아임을 알지 못하는 어려움. 사실 12처라고 하는 게 18개에 들어가거든요. 무엇이 18개냐? 근경식. 그래서 육근과 육경과 육식을 합쳐놓은 그 3개를 갖다가 18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육근은 뭐냐? 안이비설신이. 그럼 육경은 뭐냐? 색성양미촉법. 육식은 뭐냐?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그래가지고 앞서 나왔습니다. 무한이비설신이 무색성양미촉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까지 이야기한 그 부분이 바로 18개 얘기예요. 그러면은 육근과 육경과 육식을 갖다가 이걸 다 합쳐보면은 6, 3, 18. 그래서 18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과 경이 만났을 때가 12처입니다. 그리고
이 근경식 셋이 만났을 때가 18개입니다. 이 18개가 영원하지 않다 이 말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보고 듣고 인식하고 맛보고 느끼는 세계, 이거 영원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는 만족스러운 게 없어요. 만족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이 세계에. 그리고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알아야지만이 반야심경에서는 고통과 불행을 해결할 수 있다. 고액을 해결할 수 있다. 액이라고 하는 게 불행이거든요. 나에게 닥칠 불행을 갖다가 미리서 막는 것을 액막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불행을 갖다가 물리치는 게 액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구는 안, 이, 비, 설, 신, 의. 육경은 색, 성, 향, 미, 촉, 법. 그 다음에 육식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것을 갖다가 전부 다 합친 세계를 18개라고 하는데 12인연법에서 나중에 뭐라 그러냐, 근경식 세계가 만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뭐라 그랬냐, 촉이라고 합니다. 촉. 접촉하다 할 때 촉자입니다. 접촉하다 할 때 촉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유식에서는 뭐라 그러냐, 삼화성촉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가지가 화합해서 삼, 화, 성, 촉이라. 이게 촉입니다. 셋이 화합해가지고 촉이라고 하는 것을 성립시키는데, 우리가 눈이 색을 만나서 눈이 색을 만날 때 이 의식이라고 하는 이것이 요게 간섭을 해요.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이것을 갖다가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안식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눈이 색을 만나가지고 거기에 생각이 개입됐을 때 안식의 세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그러고 피부로 느끼고 대상을 갖다가 판단하고 구분하고 마음속에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덧없고 영원하지 않으며 불만족스럽고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고서 비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온도 비어있고 이 18개도 비어있고 이 온통 이 세 개가 전부 다 비어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비어있다라고 하는 거는 항상 강조하지만은 영원하지 않으면 비어있는 거예요. 계속 지금 변하고 계속 지금 없어지려고 하고 있는데, 없어지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꽉 찼다고 할 수가 없어요. 고정돼 있어야지, 변치 않아야지 이게 안 비었다고 얘기하는데, 비어있는 것은 계속 변함없이 변하고 있는 그 모습이 비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중론에 보면은 용수보살이 말씀하십니다. 공한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공한성품이냐? 연기법석, 연기법성, 즉 공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연기법, 즉 공성이라. 연기법의 성품이 즉 공한성품이다. 공한성품이 뭐냐? 공하니까 연기한다 이 말이에요. 공하니까는 연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연기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연이라고, 우리가 연이라고 하는 이 한자는요, 조건이란 뜻이에요. 조건. 기라고 하는 것은 일어날 기자예요. 조건으로부터 생긴다 이 말이에요. 조건이 안 되면은 성립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조건이 맞아야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조건이 안 맞으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 조건에 의해 생긴 존재의 성품은 공한 성품이다 이 말이에요. 왜? 조건만 안 맞으면은 사라지고 흩어지게 돼 있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도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도 않고 항상 불안정한 존재다 이 말이에요. 조건이 돼 있으니까 내가 존재하고 있지, 조건이 안 맞으면 내가 존재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항상 이 조건에 딸려 있는 거예요, 내가. 조건이 나를 좌지우지하는 거지 내가 나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내 스스로 내가 잘났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항상 조건이 받쳐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조건이 돼가지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살아야지, 조건에, 항상 주어진 조건에서 무엇을 갖다가 하려고 해야지, 되지도 않는 조건을 갖다가 자꾸 제시하면 안 돼요. 본인한테 주어진 조건 안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을 해내야지만이 더 좋은 조건이 나한테 주어지는 것이지, 현재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할지 모르면은 더 좋은 조건은 나한테 와주질 않습니다. 항상 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조건이 안 좋더라도 이 안 좋은 조건을 갖다가 이 안에서 안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건에서 성취를 해야지만이 더 좋은 조건이 나한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무명의 5가지 중에서 오온이 공하고 12처가 공하고 18개가 공하고 그리고 사성제가 공하고 12연기가 공하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알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바로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 사성제가 뭡니까? 사성제 4가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렇죠. 고진멸도입니다. 그럼 고진멸도가 사성제인데 이 고진멸도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면은 이것도 간단치가 않아요, 이게. 왜? 그것만 확실히 알아도 윤회가 끊어지거든요. 고통이 사라지고. 그래서 아라한이 됩니다. 그렇게 사성제를 갖다가 확연히 깨우쳐가지고 성인이 된 분을 갖다가 성문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성제,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난 다음에 최초 인간 세계에 설법을 하셨던 것이 바로 녹야원의 5 비구에게 설법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이 5 비구한테 설법을 하셨던 법문이 이 사성제 법문입니다.
이 사성제는 첫 번째 고성제입니다. 두 번째 집성제입니다. 세 번째 멸성제입니다. 네 번째 도성제입니다. 고성제라고 하는 것은 고통입니다. 이거 결과물이에요. 그 고통의 원인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이 집성제예요. 고통의 원인. 고통의 원인의 핵심은 무엇이냐? 가래라 그랬어요. 가래. 목마를 깔자 사랑의 자. 항상 애착을 갖다 갖는데 항상 갈증을 느끼는 사람처럼 본인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않고 더 이렇게 갈망하는 그런 애착을 갖다 가래라고 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그 가래를 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를 닦아야 되거든요. 부처님께서 제시한 도는 뭡니까? 팔정도입니다. 팔정도를 갖다가 닦아가지고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행복은 열반입니다. 정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반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보면은요, 열반경 제1계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열반경 제1계 뭡니까? 재행무상 시 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위락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무상을 얘기해요, 여러분. 열반경에서도 무상을 얘기해요. 재행은 무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모든 업으로 인해 가지고 업의 방향성과 형성력으로 인해 가지고 뭘 자꾸 자기 업대로 지으려고 그래요. 만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그게 바로 행위거든요. 그 업이 조건이 돼 가지고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게 행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업의 조건에 의해서 업의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존재는 영원하지 않다 그랬어요. 이게 재행무상입니다. 업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본인이 이전에 쌓아놨던 악업이 됐든 선업이 됐든 그 업을 조건으로 인해 가지고 만들어진 모든 존재들은 영원하지 않다 이 말이죠. 복을 지어서 만들어 놓은 것은 복력이 다하면은 사라져요. 악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도 죄업을 통해 가지고 지어 놓은 이 죄와 벌은 죄값을 다 치르면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는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 그러냐? 이 존재들은 생겨나고 사라진다. 존재이다. 이것을 갖다가 시생멸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 생겨남과 사라짐이 멸할 때에 시생멸법 생멸멸이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일학이라 이것을 갖다가 정멸일학이라고 했습니다. 열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반경에서 제일 가는 개송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업의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존재는 영원하지 않다. 이 존재들은 생겨나고 사라지는 존재이다. 생겨남과 사라짐이 멸하고 나면 고요하고 번뇌의 불이 꺼져 시끄러움이 사라져야 비로소 즐거움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마음의 번뇌가 고요함을 갖다가 깹니다. 그럼 번뇌가 많이 일어나면은 사람들 뭐라고 표현하냐? 아유, 속 시끄러워. 그러잖아요. 속 시끄럽다라고 하는 말이 정멸하지 않다 이 말이거든요. 속 시끄러워서 좋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 속 시끄러움이 사라져야지 비로소 즐거움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 사람이 얼굴은 온화하게 웃고 있을지 몰라도 속이 시끄러운지 안 시끄러운지 모른단 말이에요. 속이 시끄럽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평화가 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마음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정멸입니다. 정멸은 다시 말하면 열반입니다. 산스크리트어로 니르바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멸성제예요. 그러면은 고통의 결과인 고통의 원인인 가래가 소멸된 상태, 이거를 갖다가 멸성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통의 원인을 갖다가 어떻게 제거합니까? 팔정도를 통해서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갖다가 잘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사성제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갖다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12연기, 우리가 지금 배우는 12연기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고통을 갖다가 맛보게 된단 말이에요. 고통을 맛보게 되는 것은 5가지로 축약했습니다. 오온을 알지 못하고 12처를 알지 못하고 18개를 알지 못하고 사성제를 알지 못하고 12연기를 알지 못하면은 그게 바로 고통의 원인이 된다. 그것을 바로 무명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 실제하지 않은 것 또는 실제성이 없는 것을 갖다가 실체가 없는 것을 자기 실체라고 착각 망상하는 것이 그게 무명이라고 그랬어요. 조건에 따라서 생겼다가 인연이 다하면 사라지는 일시적인 존재의 형태를 갖다가 고정되어 있다라고 착각하면은요, 그러면 그거 무지한 거예요. 그거 무명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참나 참된 나라고 얘기하는데 참된 나가 어디 있어요? 참된 나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비어있는 나, 공한 나를 발견했을 때 그게 참된 나를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나가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거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성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해가지고 불성을 갖다 찾으려고 고집을 하게 되면은 없는 걸 찾는 거예요. 내 성품이 비었다라고 하는, 내 성품은 비었다라고 하는 공성을 봤을 때 그게 불성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명을 타파하는 것, 무명을 깨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이 반야심경에서 얘기하는 오온이 공한 것, 12처와 18개가 공한 것, 그리고 고진멸도가 공한 것, 그리고 12연기법이 공한 것, 이것을 갖다가 알아야지만이 무명이 타파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1페이지입니다. 행, 의도적 행위들 세 가지. 무명이라는 어리석음으로 인해 행한 과거세의 행위들을 형성력이다. 행위들의 형성력이다. 행에 의해 개체가 형성된다. 그렇습니다. 무명이라는 어리석음으로 인해 행한 과거세의 행위들의 형성력이다. 행에 의해 개체가 형성된다. 그래서 세 가지 행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공덕이 되는 행, 그것을 갖다가 선업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공덕이 되지 않는 행, 그것을 갖다가 불선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악업이라고 하죠. 세 번째, 공덕이 되는 것도 아니고 공덕이 되지 않는 것도 아닌 행, 그것을 갖고 무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공덕을 지어도 다시 태어난대요. 공덕을 많이 쌓아도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은 무주상보시를 하지 못하면은 그게 온전히 그게 공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갖고서 공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루공덕과 또 하나는 무루공덕이 있습니다. 유루공덕과 무루공덕을 얘기하는데, 루라고 하는 것은 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전기가 새면은 뭐라고 해요? 누전된다 그러죠. 물이 새면은요? 누수가 된다 그러죠. 이렇듯이 이 루자라고 하는 것은 샌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샌다라고 하는 뜻이 지금 현실적으로 재해석을 하게 되면 뭐냐? 제가 유루와 유루공덕과 무루공덕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공덕이라고 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 루, 공덕이라. 두 번째, 무루공덕이라.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셀루자입니다. 이 샌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거는 이제 비유거든요.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한 거지만은 여러분들 있다 없다 여기에서 이 루자를 갖다가 해석할 때 샌다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해보세요.
하자가 있냐 없냐 이 말이에요. 하자라고 하는 것은 이건 결점이에요. 그러면은 공덕을 지었는데 지은 공덕에 하자가 있으면은, 결점이 있으면은 이거 결국은 나중에는 문제가 돼요. 탈이 난다 이 말이죠. 아니 누가 그래요? 아니 저 사람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남도 많이 도와줬는데 왜 저렇게밖에 못 살아 그런단 말이죠. 그 사람은 공덕을 많이 지었는데 하자와 결점이 많은 공덕을 지어서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 돈 많은 사람보다 선행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은 별로 좋은 일 많이 한 것 같지도 않는데 저 사람은 잘 됐어. 이 사람은요, 공덕을 지어도 결점과 하자가 없어요. 주는 사람 역시도 주면서 겸손해야 됩니다. 받는 사람만 겸손하고 공손하는 게 아니에요. 주는 사람도 공손해야 됩니다. 전에 제가 무료급식을 갖다가 급식 봉사를 갖다가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밥을 드시는 분들이 더 어찌 보면은 권리 주장이 많아요. 처음에 오셔가지고 제가 좀 당황했어요. 아, 오늘은 반찬이 왜 이래?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어른 스님이 오셔가지고 아유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좀 더 잘 차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밖에 준비가 안 돼서 죄송하지만 좀 맛있게 드셔주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근데 타 종교들도요, 같은 장소에서 무료 배식을 했거든요. 저쪽에서 또 싸워요. 왜 싸우는가 했더니만은 그쪽 가서도 누가 무료급식소에 가가지고 음식 타박을 한 거예요. 근데 그쪽에 계셨던 종교인이 먹기 싫으면 가 이렇게 하니까는 거기서 야 지금 밥 한 그릇 주면서 유세 부리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무료급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8공덕 중에 하나입니다. 8가지 공덕 중에 하나예요. 배고프니 밥을 주어 아사구제하였는가 그랬어요. 그랬죠? 회심곡에 나옵니다. 예. 그러면은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아사하는 사람을 갖다가 구제하는 데 있어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얼마나 좋은 일을 하고 좋은 공덕입니까? 한 분이라도 더 와서 드셔줘야지 나한테 공덕이 돼요. 그러기 때문에 주면서도 굽실거려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야 음식 타박할 것 같으면 가! 라고 하니까는 그분이 빈정상해가지고 밥 주면서 유세하는 거야? 이렇게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복 짓기 참 힘듭니다. 복 짓는 거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분들이 많이 와서 드셔줘야지 나한테 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공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덕을 짓는 사람이 아상을 가지고 있으면은 유로공덕이요. 이건 하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공덕에 장독이 구멍이 나가지고 나중에 쌓은 공덕이 다 줄줄 새가지고 새 나가서 없어요. 하자가 있는 공덕을 지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자 없는 공덕을 갖다가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면서도 내 자신을 갖다가 비워놓고서 줘야 돼요. 자존심도 내려놓고 나라고 하는 생각도 내려놓고 나는 있으니까 주고 너는 없이 사니까는 내가 주는 거 받아 먹는 주제예라고 하면은 그거는 공덕이 안 돼요. 나를 복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해가면서 줘야지만이 그게 무루공덕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자가 있다 하자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라 이 말입니다. 공덕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덕을 지어놓고 결과로는 고통을 받는 것은 유루공덕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주상보시를 지어야지만이 진정한 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보시를 지어야지만이 그게 윤회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보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 행위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공덕을 지어도 하자 있는 공덕을 짓게 되면 윤회를 돌게 돼 있다. 두 번째는 공덕이 되지 않는 악업을 짓게 되면은 윤회를 돌게 돼 있다. 나라고 하는 어리석음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공덕도 아니고 공덕 아닌 것도 아닌 이도저도 아닌 그런 뜻도 없는 행을 일삼아도 그거는 소중한 인생 몸값 52억을 받아가지고 우리 몸값 52억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 52억이라고 하는 이 몸값, 그 몸값을 갖다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값어치 제 값어치를 못하고 인생 허송세월을 보냈으니까 그거 그만큼 이 하늘과 땅과 이 삼천대천 세계의 모든 존재들한테 52억을 낭비한 그 죄값 치러야 돼요. 그래서 다시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 사바세계에 다시 와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다시 겪고 참아가면서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여기 행위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음으로 인해 가지고 행한 지난날의 행위들이 그게 바로 형성력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자꾸 어떤 한 방향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게 바로 행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12연기법에서 식 부분부터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